찬송 부르겠습니다.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부르겠습니다.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서고 있으니 원수마귀 선못되고 환난 풍파없도다.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보원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387장 부르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옵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결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고 그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님 강림하여 복을 주시며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지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제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정들을 다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반죽을 준비해 갖고 나옵니다. 반죽을 발효되지 않은 반죽이었죠. 발효되고 나면은 그 광야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 그걸 보관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들지 않은 그런 그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밀가루를 물을 부어가지고 칠해가지고 광야에 갖고 나서 떼어가지고 화덕에 굽거나 찌면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준비를 해갖고 나온 거죠. 근데 다 먹어버렸어요. 이 광야에 나온 지 시간이 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죠. 2달 15일이 되어진 거죠.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그 가져온 것을 다 먹어버렸던 거예요. 둘째 달 보름 2달 15일 되어졌으니까 꽤 많이 갖고 나온 거죠. 이게 만 사람이 짊어지고 나와갖고는 한 가족이 2달 15일이니까 6주 아닙니까? 한 달 반 동안 먹으려고 하면 2달 반 동안 먹으려고 하면 보통 양식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그들이 주식이 쌀이었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했을 겁니다. 한 가족이 2달 반 동안 먹을 쌀이라고 하면 그 양과 무게가 적지 않았겠죠. 그 반죽이니까 물에 그 적셔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치대 놓으니까 좀 부피가 적어졌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왔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찾아와가지고는 원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서 고지가마 곁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여기 나와서 주제 죽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구나. 지금 원망한 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구를 전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향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음식도 못 먹고 죽게 하려고 이 땅으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죠. 14장에서도요. 앞에는 언약을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그때 또 똑같은 이 원망을 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그 고경함에 대해서 배 불리 먹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때 그들이 노예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나쁘면 기억 안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인간의 뇌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좋았던 시절 유리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근성입니다.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기억을 안 해요. 여기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됐다. 육체가 좀 괴롭긴 하지만 마음 먹고 많이 먹지 않았느냐, 배부르게 먹지 않았느냐.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14장도 마찬가지죠. 혼이가 있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국 되어지고 나니까 이 아주 거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시험이 그게 당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심각해집니다. 신앙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체병이 걸리고 나면은 신앙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개차원 같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렇게 해서 안 될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평하면 안 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평하는 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마귀의 감동을 충만히 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으세요? 따지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 기도를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그럼 백성들을 만나고 아론을 만나고 미리암을 만나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불평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4절에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빛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 매주 6째 날에는 매일 거두던 것을 갑절을 거둬라. 안식일을 예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한 원망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이 자꾸 나오면 차라리 입에다 반창고 붙여버리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 손들어 심판하십니다. 이런 원망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넘어지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당신들이 하는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소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불평을 토로하면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불편한 점, 고통스러운 점, 힘겨운 점,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서운한 점 다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그건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사자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건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속박이 있습니다만 그런 원망은 아니죠. 일에 자잘한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불평을 터놓는 건 그런 험잡 사람 앞에 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방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의 정체는요. 불평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 바로가 저런 것을 먹고 마귀를 숭배하고 악한 영들에 짓눌려 살아가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원망을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배우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왜 우리 보고 우리 원망하느냐. 원망 불평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진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종이 둘이 한둘이야 믿죠? 300만이 돼야 됩니다. 넘었을 거예요. 300만이. 네 명씩만 잡아도 240만, 5명씩 잡아도 300만, 6명씩 잡으면 360만. 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 주실 텐데 원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으로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걸 주시면서 내 말을 준행하는지 준행하는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이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게 비처럼 쏟아지고 먹을 게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그냥 한 겹씩이나 쌓이는데 이 기적이 말인데 시험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야 되는 그 불신의 극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적인 정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으니 온 회중이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를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쁨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서원하셔서 나타나신 거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야단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진을 덮고 한 겹씩이나 쌓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개가 자욱했는데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땅에 서리처럼 보이고 또 가는 쌀이 같은 거예요. 아주 작고 섬세한 거요. 가루 같은 거. 그게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보온 가루 같은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 뭔데? 뭐지? 의문 대명사죠. 이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놀라는 거죠. 이게 만나가 돼가지고 이름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도 좀 그렇게 지었는지. 의문 대명사가 이름이 되고 있어요. 뭔데? 뭐지? 뭐야? 이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만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식구당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는데 이 하루 매일 2.3리터면 굉장히 많은 잔이에요, 여러분. 2.3리터면요. 주전자 2리터 들어가는 주전자 얼마나 큽니까? 2리터 주전자 물 가득 끓여 놓으면요 오래 먹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그만씩을 거둬 놓으니까 5명은 10리터 아닙니까? 10리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쌀포대 10kg짜리요. 1리터가 1kg 아닙니까? 밀가루 포대 10kg짜리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거뒀으면 되지 더 거두는 거예요. 더 걷어가지고 막 이튿날까지 난리를 올리고 왜라고 하면 다음날도 안 올까봐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납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을요. 막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가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리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아침에 난리를 얻더니 뭐가 됐습니까? 막 벌레가 생겼다가 벌레라고 되어 있었는데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것도 해가 뜨니까 그냥 쓰러져서 없어지고요.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 시험을 또 합니다. 6째 날이 되어지면은 이틀치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안식이니까 일찍은 7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지 마라. 근데 또 나갔습니다. 27절에
19절과 20절에 하늘을 한번 시험했죠. 20절에 또 시험을 하네. 이튿날 이래 되는 날 또 거들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야단을 치십니다. 왜 내 지시를 듣지 않느냐. 명령을 들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중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니 여기까지 다 주시지 왜 욕을 안 주셨을까? 그래 갖다 먹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좀 많이 줘가지고 2일이고 3일이고 한번 걷어 들어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먹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매일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안 주시면 어떡하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을 인간 차원으로 지금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뭐 움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또 1년에 그대로 또 나가고 말이죠. 이 주시는 건 맨날 주셔가지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것도 거두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지 생각이죠. 우리 생각, 내 생각을 따르는 그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런 통치에 대해서 거세게 체감하는 겁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의 거룩한 안식일이 너희가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 삶을 것은 삶아라. 출기 15장에서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 물을 받아 놓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삶을 것은 삶아라. 찌기도 했겠죠. 굽고 삶고 찌고 번처를 갖고 나온 사람은 부쳤을 겁니다. 부침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꿀섞은 과자니까 이게 찌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맛있겠죠. 막 호빵도 맛있고 그러니까요. 또 부침개도 맛있고 어쨌든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요리법을 동원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귀찮으니까 또 호레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싱글 가족들은 또 요리도 안 하고 그냥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기적이 쭉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 항아리에 넣어서 벗겨서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대대로 후손 대대로 알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반드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손들에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내가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정원에 떨어진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40년간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주시고 가족들에게 또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존재의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마침내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희생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정욕과 쾌락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이 우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누구에든지 내게 일어난 기적들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하에 짝이 없는 불신앙, 매맞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삶의 흔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왔사오니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 교회는 부흥을 주시며 우리 민족이 완악한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와서 드렸습니다. 지난 밤에도